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말로 역사적인 조인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의 평화협정입니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왕세자, 그리고 트럼프 사위가 앞장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함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화를 위한 돌파구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와, 정말 재림의 무대로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서울을 옮겼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아브라함 협정을 조인했다는 겁니다. 사실 말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당장 평화를 내세우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의 목표는 모리아산,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었고, 그게 솔로몬 성전이고 그것이 다 파괴되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무슬림의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황금 동 바위 사원이 그 외에 정말 찬란하게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처음 보시죠. 그런데 이것을 헐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설계도도 다 되어 있고 돈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헐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무슬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협정은 재림 무대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종말의 무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인간, 마귀 세 인격의 충돌입니다. 이 협정을 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가?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무슬림이죠. 이슬람교, 이 네 종파가 모두 아브라함을 시조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파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분쟁하고 전쟁하고 싸우면서 여기까지 역사가 흘러왔어요. 그것을 이번에 평화협정으로 회복하겠다는 얘기죠.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왕 거기까지만 인정합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죠. 그런데 근래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주의가 오고 다원주의가 오고 자유주의가 오고 WCC가 들어오고 그래서 개신교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천주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예수님, 그리고 교황, 그리고 마리아. 그래서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놓고 있습니다. 상위에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우상화해서 우상 종교화한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모슬렘은 아브라함,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야곱이 아니라 에서, 모세, 다윗, 예수님, 다 예수님도 다 선지자, 다 선지자고 최고의 선지자, 최후의 선지자는
모하메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36장 3절에 보면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취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서가 이스마엘의 사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슬림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모하멧이 자기만의 종교로 세운 것이 이슬람교 모하멧입니다. 모슬림입니다. 우리는 이 종파들이 갈라져 싸우는 그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려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죠. 가장 어려운 시험이죠. 그런데 합격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감격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번성하여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열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리아산 시험 합격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내 씨로 대적의 문을 열리라. 이 대적이 누굽니까? 마귀를 진멸해 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씨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의 차이가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하는 해석의 차이가 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슬림들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부인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그가 찔렸다. 그가 상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이게 분명하게 말씀되어 있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경전에서 이사야 53장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사야 53장이 있는 줄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무서운 범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53장을 보여주면서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찔려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 그런 말이 있었습니까? 라고 지금 놀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뭐냐?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다음에 2대 교황, 3대 교황에서 오늘날까지 이 교황이 내려온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노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반석이 됩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에 대해 중심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 모슬렘은 뭡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하메 10만의 최후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자녀됨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 증명됐고, 그 독생자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증명됐고, 그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나도 장차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모든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의 근본 출발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에서와 야곱의 갈림에서 나왔습니다. 에서는 장남이죠. 상속권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야곱은 차남입니다.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15년을 같이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약속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열에 서기를 열망했습니다. 에서는 팥죽 사건으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형의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은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사닥다리가 터져 있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았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사다리 끝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어디 가든지 너를 도와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 놀라운 베델의 축복을 받게 되죠. 야곱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질 때 나쁩니다. 야비합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열정,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육신만을 보고 오늘만을 봤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기 위해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 쓰기 위해서, 약속의 대열에 쓰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 모습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나중에 통곡합니다. 그 에서가 통곡할 때 그 통곡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야곱 책임이냐 에서 너 때문에 너 자신의 책임이냐, 에서 자신의 책임이죠. 그렇게 장조의 상속권을 가지고서도 등한히했어, 소홀히 했어. 하나님의 축복 대열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입니다. 예, 역사는 흘러서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로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티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파멸하고 온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온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역사가 흘러서 2000년이 거의 흘러온 후에 히틀러 2차 대전에서 600만 명을 학살했죠. 그 사건 이후로 세계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토로 돌아가라, 어디 가든지 너를 다시 모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라.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계속 분쟁과 싸움과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림이 임박했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서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아브라함 협정으로 솔로몬 성전을 짓고 암흑했던 전쟁에 가는 그 흐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승리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다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지만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예, 그 약속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권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가나안 땅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되겠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 복음의 피의 보혈의 죄사함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자기 대신 재림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대로 흘러가서 드디어 모든 것이 마지막에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보장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쁘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확신과 원칙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이다. 인생의 해답은 아브라함의 씨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잠시 살고 가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고 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 나라, 물질, 돈, 명예, 권세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기에 속한 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저 땅을 바라보며 육에서 영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미국에 유학에 와왔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공부만 했지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 훌륭하게 많이 하신 분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시치하겠습니까? 하고 시치위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교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고 가세요. 그랬더니 기다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도 못 외우십니까? 못 외우십니까? 안 외우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거절한 겁니까? 예, 그 씨가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면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까? 예, 이 아브라함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은 탁월하고 우월하고 절대적이요 가장 우월한 것입니다. 뭐 신문 기사를 보니까 뭐 이름 있는 목사님이요 신학교 교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기독교가 가진 절대주의 우월주의는 이제는 버려야 된다. 절대주의 우월주의는 버려야 한다. 그것은 중세 시대의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와 한탄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찌하여 너희 다 세상 종교로 가려느냐? 세상 종교와 화합하려고 하느냐?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다원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로 가려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선포가 그의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독교 복음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 이것을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다른 거와 화합하라고 이 핵심이 씨의 아브라함의 씨의 약속인데
오늘 그 시의 약속이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고 거절되고 배척하고 탈색하고 탈선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2004년에 멜 깁슨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 것이 뭐일까?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The Passion of Christ 아시죠? 최고의 작품입니다.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죠. 우리 모두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너무너무나 큰 정말 도전과 자극을 주었죠. 그런데 그때 복음주의 신학자들 90명을 복음주의 이름 있는 신학자들 90명을 뽑아서 이 영화를 보고 본 소감을 말하라. 그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속사역은 충분했다. 공생애만으로도 충분히 죄인을 구속하는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신 그 도덕적인 삶, 그 도덕적인 역량만으로도 구속은 가능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미쳤다. 공부 많이 하면 이렇게 나오느냐? 예. 인간 구원을 학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그것만 믿어도 구속은 가능하다. 아니죠. 세례 침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죽음이 없이 어떻게 도덕적인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일을 완성하고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가 전하로 살다가 영원한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보고 합니까? 나는 오늘의 성도로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냐, 땅만 보고 물질만 보고 살 것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것이냐. 에스겔 22장을 늘 생각합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그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다 파괴됐고 변질됐고 무너졌고 됐습니다. 다시 복음의 성을 쌓고 복음의 성 무너진 데를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게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진 아브라함의 협정, 정말 그것이 평화협정이냐? 그 의미를 다시 새롭게 되새김해야 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떻게 가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야곱처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 속에서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실제적인 삶은 눈물의 삶입니다. 눈물의 삶이요. 요셉을 잃어버리고 눈물로 살았고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결국은 재림하시고 몸이 부활하시고 회복되고 부활하고 천년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때 그 모든 것이 그의 축복이고 그걸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 협정이 진행됐다. 또 그 다음에 뭐냐? 솔로몬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아무개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냐? 계시록 19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백마를 타고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구원서입니다. 예언대로 되로됩니다. 부시 대통령 때 9.11 테러가 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예루살렘을 수도로 만들었고 아브라함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재림의 무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메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길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 오겠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농담입니까? 노아 홍수 때 백성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소돔 고모라 때 백성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